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의로 해석해서 안 됨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들보다 우선의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교단의 교리나 헌장이나 이 교회 내교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비유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죠.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네. 의논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떡 가져온 것을 잊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그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떡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이곳은요 헤롯 아들 빌립이 황제 디베로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도시를 정복하고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를 이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이름도 함께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이 바알을 섬기고요.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이 산당을 지어놓고 있었고요.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은 우상의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곳에 제자를 데려가시면서 뭐라고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예리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를 듣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설명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은 우리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16장도 15장의 말씀처럼 따로따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우린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하여 항의를 받았던 일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에 대한 질책을 가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이 장로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그르침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고르반의 법을 설명하셨어요. 고르반의 법이 뭐죠? 부모에게 복양해야 되는데 부모 복양 안 하고 성전에다가 돈 조금만 내면 이 법이 그 죄가 사해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들로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자,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사례된 공회에 가서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하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또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이들을 보내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내가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나 오늘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즉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이 하늘의 표적이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다시 하늘의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지금 현재 나타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권력입니다. 이것은요 메시아가 오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이 메시아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고난과 권력과 권위를 예수님께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아닌 일에 그 증거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표적을 요구하자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하죠. 이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시면 이 땅에 건설된 메시아의 나라의 설계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가 되면 이 땅은 평화를 찾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메시아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통치하며 유다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나라의
감독자가 되는 그런 꿈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당신이 메시아이면 이제 그 나라를 실현해 달라는 거지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고 또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스가랴나 말라기나 성경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이 그렇게 메시아 나라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계 청사신을 지금 우리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의 정반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줄 영광만을 기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대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바라는 인간들의 메시아적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지요. 메시아는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소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른 교훈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변절시킨 가르침임을 주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에게 해줄 영광만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희망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가르침을 주의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죽이심을 당하야만 할까요? 또한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가르침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 모두 육신적인 관점을 모든 것에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관점의 충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한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말릴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정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을 막는 것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선생을 보호하는 이 보호하자고 하는 그 충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빌립보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곳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우상의 신전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들 신전은요, 토속 신전인 바알 신전과 신문명의 신전, 헬라의 판의 신전과 권력의 신전인 아구스도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섬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신조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한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형상의 신전,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이 땅의 메시아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이 비참한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바람, 소원, 그리고 이권, 능력이나 권세 등에 얽매여 있는 것을 바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 자신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와 똑같이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각 다른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하나로 묶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어떤 교회, 장로 이런 것에 추진하는 일로 모든 사람을 묶으려 한다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함께할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업이 선교, 구제, 이것이 공동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교하자, 구제하자, 이것을 우리 교회 전체 목표로 삼는다. 그러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 이웃의 죄, 사회의 죄, 세상의 죄에 대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동으로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빠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교회 공동체에서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은 여러분 구제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섬긴다는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 공동 목표 여러분 세울 수도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의 뜻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들이 분리해서 일할 수 있고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밀고 나가가지고 교회 헌금이나 사람들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속에 나타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예? 사명입니다.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면 제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각자 각 파트별로 일하게 하고, 그러므로 거기에 죄가 발생하지 않게, 악이 교회에 숨어들지 못하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거룩함이 그 일에 주관하지 못하게, 이건 우리 공동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뭐 뒷백 믿고 의지하고 뭐를 받아가지고 가고, 여러분 그거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협력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죠? 죄. 그 일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 선교나 봉사나 교회 짓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그 다음부터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공동의 일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우선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되고자 하고자 하는 그 소원, 바로 그것이지요. 이 소원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욕망의 함정에는 내가 아닌 사단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욕은 우리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사망의 길로 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가 대제사장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뭐가 있으면 욕망이 예수님을 예수로 메시아로 믿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욕망이 우리의 목숨을 끊어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처참한 십자가, 흉측한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셨을까요?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힘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왜 하나님 위주 하는 게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될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져 있는 것, 이거 광신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서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이 삶이 천국에 가면요, 그 하나님과 모든 생명체가 주님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죄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한 일상의 이 순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항상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죽지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으리라는 말씀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 그 목숨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영원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나의 삶을 누가 주정하십니까? 죄 없는 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네 목숨이 잃으면, 네 영이 잃으면, 영이 죽으면 무엇으로 네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 누구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에 있는 신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바알신을 섬기고 토속신을 신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니까 헬라 신전, 파네 신전이 생기고, 그리고 아우구스도 황제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권력에 의한 신전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넘겨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죠?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름을 학자들 얘기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면 바요나라는 말은 바르와 요나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이 바르는 아들이고 요나는 그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3일 동안 고레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그 교회를 이룬 자들이, 그래서 반석이잖아. 이 고백에서 내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그 주님을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안 속에 교회로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온대로 살면 그 모든 삶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새벽기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있고 똑같은 이 세상 직장에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세상 사람이 일과 먹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인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일해도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가 다른 거예요.
모두가 같아 보이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죽었다가 살려준 자들이 얻는 바로 그 교회, 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일로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이 아니라 그 메시아에 표적된 그 나라의 그 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속에 단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내가 아닌, 나의 욕망이 아닌 그분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각자 세워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진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인자가 올 때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갚아주는 상에 정말 영광으로 얻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